어제에 이어서 에베소서 1장 앞부분을 우리가 묵상합니다. 오늘 조금 전에 읽은 내용을 우리가 보시다시피 어제보다도 훨씬 더 구체적인 내용이 전개가 되지요. 어저께 바울이 기도문으로 사실 시작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왜 우리가 찬송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큰 그림으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당신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거저 주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를 만드셨다. 이렇게 큰 그림을 먼저 얘기했어요. 그죠? 근데 그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었는가, 이제 진행이 될수록 더 자세하게 이제 설명이 되는데, 오늘 이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나오죠.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는지, 우리가 아들들이 되었는지, 자녀가 되었는지, 그의 풍성한 은혜가 무엇인지 설명을 하는데, 속량이란 단어를 이야기하고 죄사함이란 단어를 얘기하고 그의 피, 그리스도의 피를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에서는 출애굽의 사건으로 나타났었고, 그래서 그들이 정말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그들을 그 종에서부터 건져내셨습니다. 그렇죠? 그들을 속량하셨습니다. 그 속량이라는 단어가 몸값을 지불하다, 그런 뜻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값을 지불하시고 그들을 자유케 하셔서 자유인이 되게 하시고 자유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근데 그때는 6월절의 어린 양으로 그들을 구원하셨지만 이번에는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셨다. 그러면서 그 출애굽의 이야기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야기를 연결해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은혜의 풍성함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너네가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시작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가득 차 있습니다. 사실 인간 쪽에서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모두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다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잡으시고 다 행하셔서 성취하셔서 이루어 놓으셔서 그 모든 것을 선물로 받은 것이 바로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이죠. 죄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았느냐? 8절에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 뜻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 뜻이라는 단어가 11절에 또 나오고요. 또 이의 계획을 따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뜻이 나오고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9절에 보면 경륜이라는 단어도 나오죠. 그래서 경륜이란 단어는 오이코노미아, 그렇게 해서 어떤 한 집안을 경영하는 어떤 그런 경영의 어떤 그런 계획, 청사진을 얘기합니다. 큰 그림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모든 집을, 권속을 다스리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큰 거대한 구속사를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주로서 정말 어떻게 이 죄악에 빠진 이 온 정말 하나님의 피조물을 구원해내실 것인가, 거기에 대한 경륜을 가지고 계셨어요. 청사진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뜻과 계획과 경륜,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굉장한 그런 의지를 나타내죠. 그렇죠? 거기에 맞춰서 아들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모든 하나님의 그 뜻과 정말 또 계획과 경륜을 따라서 십자가에 순종을 하신 것이죠. 그렇게 해서 구원을 완성하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목적이 뭐냐 하면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목적을 가지시고 그렇게 일을 하셨다. 10절에 나오죠. 자, 그렇게 하면서 그 안에 우리가 끼어들어간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하늘과 땅을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케 하시는 그 구원의 큰 청사진 속에, 그 그림 속에 우리가 택정받고 예정함을 입어서 그의 기업이 되었다. 그의 유산이 되었다.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 자, 기업, 그 단어도 구약의 약속의 땅과 연결되는 단어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당신의 백성 삼으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기업을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그 땅이 그들의 기업이었지만 하나님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그런 세상과 구별된 그런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정말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로 그렇게 기업으로 삼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구약의 그 이야기가 이렇게 신약이 와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점점 더 큰 그런 그림을 가지고,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이야기만 하셨지만 지금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지는, 다 구속함을 받는, 다시 모든 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그런 놀라운 청사진, 경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울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가 정말 그 뜻의 비밀을 알게 되어서, 우리가 깨달은 것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큰 그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서 12절에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처음부터 계획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구속하시고 구원하시고 죄사함을 주셔서 기업을 삼으신 이유가 그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송하는, 찬송 자체가 되게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선택하셨다, 택하셨다. 그 짧은 몇 절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가 계속 4번이나 반복이 됐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과 경륜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뜻을 가지시고 그분의 결정을 정말 따라서 계획하시고 그리고 경륜을 하나하나 착착 진행시키셔서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완성하신 그 안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예정대로 택정함을 받아서 기업이 되어서 그분의 영광의 찬송으로 이렇게 우리가 정말 어떻게 보면 찬양대로 뽑힌 것처럼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위에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은혜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고 예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야.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13절에 그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를 다시 다른 말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 안에서 너희도, 지금까지는 우리라고 계속 얘기했는데 여기는 너희가 나옵니다. 그렇게 볼 때 위에 우리는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유대인 크리스천들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바울을 포함한 베드로와 그 예루살렘 교회 중심의 그런 사람들 얘기하는 것 같고, 이제 너희라는 것은 이제 드디어 이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한 그 유럽의 그 정말 교회들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희도, 이방인들이죠.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의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너희도 그 안에서, 또 나오죠. 그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또한 믿어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러면서 성령 이야기가 나오죠. 성령님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자들, 우리가 요즘에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순종의 그 죽음의 그 역사가
정말 온전한 죄사함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셨다는 것이 어떻게 증명이 되었습니까? 두 단계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로 증명이 되었고, 두 번째는 성령이 임함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렇죠. 그래서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정말 예수를 믿느냐, 그것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것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정말 하나님의 이 모든 구속의 역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진 것도 증명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또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구원의 정말 그 은혜를 누린다는 것도, 그것을 보증하신 분도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도장을 꽝 찍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 마지막 부분이, 그 성령님은 또한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 위에 기업이 나왔지 않습니까? 11절에 그의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자, 하나님의 inheritance, 기업이 되었는데 그 기업의 보증이 되시는 분이 또한 성령님이시다. 이 보증이란 단어는 그 당시에 그런 비즈니스 할 때 그런 법적인 용어입니다. 보증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증금, 디파짓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와 우리가 다 함께, 여기 다시 우리가 나오죠. 13절에는 너희라고 얘기 나오다가 14절에는 우리라고 다시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게 14절에 우리는 너희와 우리가 다 함께 된 우리를 얘기하는 거겠죠.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셨다, 성령님이.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됐다는 것에 보증금이 되셨다, 그런 뜻이죠. 보증금은 뭡니까? 내가 이것을 살 거야, 그래서 보증금을 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그 잔금을 다 치르고 그것을 다 사지 않습니까?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그렇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증금을 걸어 놓으신 거예요. 나중에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때가 올 거를 미리 얘기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됐다는 것이죠.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려 하심이라. 또 다시 한번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위에는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찬송 자체가 되게 하셨다고 그랬는데 밑에는 영광을 찬송하는 것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 다 나왔어요. 그죠? 다 나오셨어요. 등장하셨어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뜻과 계획을 세우시고 그의 결정대로 경륜을 펼치시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그것을, 그 하나님의 계획을 순종하셔서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순종하셔서 그 모든 것을 완성하셨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루신 것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그것이 성취되도록 적용시키시는 그 역할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진리의 말씀을 정말 능력 있게 전파되도록 하시고, 그래서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정말 실현되도록 성령으로 그를 인치시고, 할렐루야,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셔서 그를 정말 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그 속량함을 받을 수 있도록, 죄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심령 가운데 새 마음을 주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인증이 되시고 보증이 되시고, 더 나아가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영광의 찬송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래서 마치 구약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비유한다면 아까 우리가 속량이라는 단어가, 그렇죠? 종살에서 건져내신 것도 있고, 또 그 다음에는 기업은 약속의 가나안 땅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성령님은 뭡니까? 그 광야 시절과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임재하셨던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것이 성령님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복음 안에서 이렇게 기업이 된 우리는 이 새로운 하나님의 그런 기업이 되어서 그 기업을 향해서 새로운 땅으로, 새롭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유산으로 우리는 지금 행진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이죠. 그런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그죠? 오늘 본문에도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그 은혜에 혜택을 입은 게 우리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나중에 나옵니다. 그렇죠? 그건 나중에 나오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순종을 했어야만 됩니다만 그 순종의 이야기는 나중에 나옵니다. 그렇죠? 나중에 나왔어요. 그들을 인도하시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신 다음에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에베소서에서도 새롭게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도들에게 똑같은 패런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하나님의 크신 구원을 깊이 묵상합시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우리가 이 구원의 이 사이즈를, 하나님의 놀라운 너무 큰 거대한 이 구속의 이 이야기를 우리가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더 아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달아 알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한 것이 없어요. 우리 공로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우리는 거기 앞에 정말 어메이즈 되는 것이죠. 그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놀라게 되는 것이죠. 와, 나는 어쩌다가 이렇게 이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은혜를 받는 그런 주인공이 되었나? 하나님의 것이 되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해서 부르신 것과 같이 아까 읽어드린 그 이사야서 43장 말씀처럼 그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이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그 일에 내가 일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정말 에베소서 말씀의 이 정말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구원의 스케일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우리는 나 하나 구원받았다. 그렇게 우리가 내 중심의 어떤 구원의 그런 것에서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지만 거기서 머물면 안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이 구원의 사이즈의 스케일에 맞는 그런 구원관에 우리가 계속 자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거요.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사이즈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서도 그렇죠? 내 안에서도 어그러진 모든 것들, 영혼, 육이 다 통일되겠죠?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지체들과 통일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정말 완전히 통일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그 어그러졌던 것들이 다 바로 잡히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다 회복이 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에 맞춰서 잘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찬송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정말 부담이 많이 되죠. 내가 부족한데, 내 안에 불평불만이 너무 많은데, 내 안에 여전히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은 그런 죄악도 있는데, 세상이 나를 볼 때 정말 저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사람이야. 그렇게 내가 살지 못하는데, 내 자체가, 내 존재 자체가 정말 아름다운 가락으로, 세상에서는 들을 수도 없는 그런 아름다운 가락으로, 찬송으로 하나님께 계속 올라가는 찬송이 되지 못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렇게 예정하셨어요. 그렇게 우리를 성령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찬송이 되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거기에 믿음을 보태고 순종하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믿음으로 따라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성령님을 쫓아가느냐? 그것이 관건이죠. 그렇게 우리를 살도록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개인 구원에 우리가 묶여있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복받을 것인가? 내가 인생 어떻게 이 땅에서 잘 살 것인가? 얼마나 속 좁은, 정말 너무너무 이 복음의 사이즈에 너무 부끄러운 모습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복신앙이나 가지고 말이죠. 나 하나 잘 되고 내 가정 하나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말이 안 되지, 그렇죠? 복음을 정말 그렇게 정말 인설팅하는, 모욕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큰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시도록 더욱더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복음의 스케일에 맞춰서 우리가 생각할 줄 알고 행동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됩시다. 내 존재 자체가,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어야 되고 찬송을 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통일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임하셨습니다. 우리의 보증이 되십니다. 이거를 감옥 안에서 바울이 쓰고 있어요. 감옥 안에서요.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며 격려하며 찬송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이 그렇게 놀랍습니다. 우리 이 복음을 깊이 묵상하는 9월이 됩시다. 묵상하고 반복적으로 읽고 쓰고 암송하는 그런 교회가 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악 가운데, 흑암 가운데 헤매던 저희들, 아무런 소망 없이 살던 저희들, 그런 저희들을 이미 아시고 창세전부터 뜻을 세우시고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아버지 예정하신 하나님, 도저히 우리 이 제한된 생각과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거대한 스케일의 구원의 아버지 플랜을 갖고 아버지 진행하시고 성취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적용하시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넓혀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더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큰 이 놀라운 아버지 구원의 이 아버지 스토리를 더 깊이 아버지 우리가 깨닫고 더 감사할 줄 알고 어프리시에이트 할 줄 알고 그 아버지 복음에 따라서 생각할 줄 알고 행동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전부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따라서 우리 또한 그렇게 아버지 복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주변에 모든 것들이 다 잡아가는 아버지 그런 하나님의 복음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늘 순종하며 따라가며 기뻐함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에게 걸맞게 아버지, 그렇게 우리 또한 기쁨으로 아버지 우리의 이 정말 아버지 이 여정을, 신앙의 여정을 온전히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